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밀션란에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이 예장 합동 여수노예에서 공로패를 받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집사님이 전도 사명을 받아 한 번 물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진돗개 전도법을 개발해서 사역한 지가 13년 동안 무려 2,000회 이상 국내 집회에서 전도의 동기부여와 전도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분은 순천시 시의원으로서 아내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갔는데 교회가 너무나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1년 동안 전도해서 무려 750명을 강권하여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처음에 초신자 된 박병선 성도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고 전도 행전이 시작되는데요. 가까운 친구 한 명을 꼬박 일주일간 설득해서 교회에 등록시킨 것으로 신호탄으로 그의 전도 열매는 무서운 속도로 들어갔다. 그래서 매주 평균 20명, 30명을 주께로 인도했고요. 최고로 많이 전도할 때가 63명까지도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전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느냐? 첫째로 구원에 대한 절대적 절박함이 있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로 17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결단이 있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다 준비되었으니 사람들이 오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시고 무력과여 조롱거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혼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연하게 주께로 오라, 그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통한 은혜와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복음 정도는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인도할 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꼭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주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절대적 절박함이 없이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성평생에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빈민가에 갔고요, 술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호텔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심지어 하숙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생명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갖게 되는데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1,5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엄청난 복음의 열정이죠. 이 무디 목사님은요,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받고 19세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가 집이 재산이 불타버리고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목사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디 목사님의 가슴을,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던 그 주일날 저녁, 무디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한 다음에, 자, 이제 이런 생애를 살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일에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합시다 하고 그날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 목사님 저녁 집회에 참석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훗날 무디 목사님은 그날 저녁에 설교를 엄청난 실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엄청나게 후회된 그러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그때 그 말을 해놓고 곧 그 말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청중들에게 한 주간을 두고 그들의 구원을 생각해 보라고 감히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한 다음에 즉시로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고요. 그 다음인 1872년 6월 달에 10일간의 영국 런던 집회를 통해서 무려 400여 명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후에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때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의 능력 주세요, 성령의 은사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헌신하면 그에 따른 은사와 더불어 믿음의 능력도, 말씀의 지혜, 능력도 주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가지고 구원의 절대성과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스코틀랜드까지 복음이 더 확산되어 갔다고 그분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집회할 때 무려 이 20주간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의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250만 명이나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영국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옴으로써 영국 전역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미국 사람입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시카고에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미국 전역을 깨울 뿐만 아니라 영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곳을 깨우고 심지어 스코틀랜드까지 정말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절대적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열매를 맺게 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택하셨어도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70명의 또한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도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신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류는요 참 병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는 가시와 엉겅기가 돋아나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행복이 사라져버린 인생들이 된 거예요. 이러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 뭐예요? 나를 믿으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은혜는요, 선택적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도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와 긴박성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항상 바쁘신 일정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구원사에게 자신을 모은 생애를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갑니다. 수가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수가성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을 때 12시쯤 되었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여자와 말을 겁니다. 물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죠. 생각해 보세요. 5번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그 인생, 참 만족이 없는 그 인생, 항상 갈급함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채우지 못한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죠. 이 은혜 받고 나서 그분이 물동이를 그곳에 내려두고, 물 기러온 사람이요, 물을 안 기릅니다. 뭔가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메시아를 전하여 모든 무리가 다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이러한 이 한 여인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가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대한 절대적 긴박성을 가지고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마을에 음식을 구하여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미 먹을 것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용 동안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밥 먹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고,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는 나는 우선 복음 전파가 우선이다 라는 메시지죠. 뭐예요? 긴박성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밥 먹는 것에 내가 치중하지 않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마음을 가슴에 새길 때만이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절박함과 긴박성을 가지고 절대성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에는 열정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팥을 샀기 때문에
밭을 둘러봐야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는데 이 소들을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갔으니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다 같이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핑계 말로 인하여 실망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영혼 사랑에 집중이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에 집중.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환경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도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의미는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기운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자기 주장이 강해서 또 자기에게 좋은 사탕발림의 말만 듣고자 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환경적 부정적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파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 끝까지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과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서 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부사를 쓰는데요, 빨리라는 것은 긴박성이 절대 지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연장하지 말고 바로 지금 나가서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안 들은다는 거예요. 안 들어. 이 어려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은혜를 알고요, 실적으로 작은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기억한 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알고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깊이 가슴속에 품고 나눌 줄 알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배가 불러 밥 사줄게. 그러면 너나 먹으라 그래. 근데 배가 고파 밥 사줄게. 황공무지로 써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어요. 병지 안 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분이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열정만 있다면, 그런 지혜만 있다면, 이런 인내만 있다면 그 사람이 감동되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 갔습니다. 그것도 연변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죠.
연변에 조선족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실은 이 중국에는 신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한 신학 공부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교회 지도자들을 공부시켜서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직 목사는 아니지만은 전도자, 즉 리더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당시에는 2월달이었기 때문에 춥잖아요. 추운데 정말 많은 그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모이는 것을 보고 목사님도 놀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과목은 구약개론인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끊임없이 구약개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이 없이 눈이 똘망똘망하고 번쩍번쩍하고 이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첫날 저녁 모든 공부가 끝난 다음에 숙소에 돌아와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 누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집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잠이 오십니까? 잠자려고 왔는데 잠이 오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야, 잠 오죠? 자야 내일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성경을 배우는데 잠이 옵니까?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300리, 400리를 이렇게 달려왔는데 선생님은 잠이 오십니까? 그래도 자야죠. 그랬더니 또 이야기하면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잠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잠이 오십니까? 그래서요, 목사님이 하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12시가 넘도록 공부를 가르쳤대요. 그 열정이 그냥 반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구약개론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짐을 싸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길을 막으면서 선생님, 구약은 공부했는데 신약은 누구한테 배우죠? 그러면서 또 가르쳐달라고 계속해서 또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의 열정에 반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연기하면서 신약을 다 가르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고백하다 순교할 뻔했습니다. 순교할 뻔했대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 2주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의 열정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환경 속에 있는데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정, 인내, 끈기, 엄청난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과 포기하지 않은 인내가 그들을 중국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중국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해. 우리만 열정이 회복되면 광명시가 변화될 것이고 성시화될 것이고 광명시가 행복도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 여러분요, 우리가 이 한 영혼에 대한 기중함과 복음 전하는 그 열정, 인내, 이거 끈기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 전도의 열정과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바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시작, 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부어준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가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에너지죠. 파워죠.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꿀.
꿀, 예, 꿀물 먹으면 피곤이 빨리 풀려요. 꿀 좋습니다. 그런데요, 꿀벌은요,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고 꽃 한 송이를 무려 60번이나 왕복하여 다니면서 꿀을 따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먹고 있는 꿀 한 스푼, 이 꿀은요, 작은 꿀벌이 무려 36만 번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다닌 결정체라는 거예요. 꿀이 그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모아진 게 아니에요. 36만 번. 한 스푼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몇 번 해야 되겠어요? 한두 번 해고 아예 안 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77은 49번 해봐야죠. 예, 77은 49. 할렐루야.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에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 전파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서 강권하여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카조란 말인데요, 이 말은 뜻은 기어코 설득하여 데려오라 라는 뜻이고요, 더 뜻이 강한 뜻도 있습니다. 손을 비틀어서 강제로 데려와라, 그 말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요, 잔치 베풀었습니다, 오세요 하고 초청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런 사람 데려다가 채워 그랬어요. 그래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절대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꽉 잡으면 절대 놓지 말고 끌어다가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손에 끌려온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은 뻔히 끌려온 사람이 정말 그렇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 전파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700억을 모았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오늘 딱 그것이 부자로 등극됐어. 내일 죽어버렸어. 그리고 지옥 갔어.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건 많아요. 구원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미루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살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좀 욕해도 그 사람은 손을 딱 끌고 당신 가야 돼 하고 끌고 오는 그런 열정,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미국에서 인종분리법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시대에 한 흑인 청소부가 거리를 쓸면서 계속 욕설을 내뱉고 불평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본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형제님,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그러자 그 청소부가 말하기를, 우리가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들입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하게 먹겠습니다. 그러자 킹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님, 백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청소부라는 이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글을 썼던 것처럼, 베토벤이 곡을 썼던 것처럼 길을 쓸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청소부가 거리를 아주 열심히 잘 쓸어서
하늘과 땅을 지나는 모든 천사가 그 길에 모여 이 거리에 그토록 훌륭하게 자기 일을 수행하던 청소부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지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라. 사명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 하고 마음만 바꾼다면 그 일이 즐거워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힘들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요, 마음을 바꿔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내 가족이 산다면, 내 친구가 산다면, 또 내 일가 친척이 산다면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 받고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하실 약속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미뤄서 안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되고요, 열정을 가지고 또 인내하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서 선포하면서 우리가 사역할 때 오늘 또 열매를 맺고 내일 또 열매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